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가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 제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주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아주 말하자면 영적으로 고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주로 했지, 아무나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헌신이 또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헌신 제사라 할 때에는 양이든지 염소든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그 제물이 죽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대단히 엄중하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회에서는,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헌신 예배를 하죠. 또 6월 달에는 우리 노회안의 기독청장년에서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한번 하겠다고 미리 아마 이렇게 연락이 와서 6월 달에는 아마 2번 헌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이게 헌신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는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양이든 염소든 또 큰 제물, 대제사장이 헌신하면은 항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내용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여기 이 제물이 죽습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죽을 때에 내가 죽는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끝이 나면 이 양을 잡는 제사장이 그 양을 몰고 나가서 그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속에 든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뱃속에 들어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심지어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들까지 다 뜯어냅니다. 손으로 온전히 뜯어내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그 내장도 또 다시 따서 그 속에 들어있는 또 그 분비물들은 다 거름더미에다가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가지고 와서 제단 밑에다 불을 피워서 이 제물을 태우는데, 거기에는 양을 씻은 껍질뿐만 아니고 내장이고 각을 뜬 양고기를 전부 제단 위에 올려서 한 마리를 완전하게 태웁니다. 거기는 조금도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이 났을 때, 양의 목을 땄을 때 받은 그 피를 제단 밑에다가 부음으로써 제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헌신 제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매달 하다가 보니까 이 헌신 제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 헌신 제사를, 헌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이런 소중한 헌신 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1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참여하고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한 것 같고, 예배 1시간 참여하고 돌아감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여한 사람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오늘 말씀은 뭔가 좀 내 마음에 걸림이 된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그 마음 자세는 헌신의 자세가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 속에 든 모든 것을 다 끄잡아내서 헛되게 배쳐온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끄잡아내고 완전히 버리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도 완전하게 씻어서 제단 위에 온전하게 불태우고 거기에 피를 제단 밑에 부음으로써 헌신 제사가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참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헌신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대구 동북교회에 23살 된 내성마비에 걸린 여자아이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내성마비에 걸린 이 23살의 아가씨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누워서 지내는 아주 뭐라 합니까? 최고의 내성마비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여자아이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 중에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줌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소원이 있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 가정에서 그 아이에게 휠체어도 사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렵게 입을 열어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 그 어머니가 내성마비에 걸린 이 23살 먹은 여자아이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아줌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딸을 등에 업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봅니다. 내 아이의 소원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가장 뒷자리에다가 앉을 수도 없으니까 눕혀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청나게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자아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2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는 그날까지 예배만 나오면은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좀 해주시고, 제가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을 한번 올라가서 청소를 한번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23살 먹은 이 여자아이는 천국을 갔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목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설교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학생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이 학생, 왜 자네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학교는 미션 스쿨을 왔지만 우리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교회를 갈 필요 없고, 교회를 갈 필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런데 뭐 미션 스쿨에 왔다고 내가 꼭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 학생의 말대로 같으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학생, 그러지 말고 뒤집어 보라고. 지금 학생이 했던 말을 뒤집어 보라고. 뒤집으면 어떠냐? 학생은 지금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 것이다. 뒤집어 놓으면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워서 알아서 익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고 옳게 믿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도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를 때가 되니까 불렀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현재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물도 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이 온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소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주 합당한 예물이죠. 굉장한 예물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것은 아주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양을 드리되 순양을 천에 천마리면 이게 얼마나 많을까? 천에 천마리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살고 하수가 공의처럼 흐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원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진홍 목사님 그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저도 그 분을 만나본데 여걸이에요. 여걸.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옛날에 전도사 때 남양만에 있는 김진홍 목사님 계시는 두레마을 두레교회에 한 주간을 마음 먹고 갔어요. 차도 없을 때 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죠. 서울에서 또 경기도 그쪽으로 남양만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김진홍 목사님을 그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아주 참 계명대학교 철학과 출신답게 목사님이 모든 게 유머도 있고 참 훌륭한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결혼을 하고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저런 목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으로 왔어요. 그래, 김준홍 목사하고 결혼한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목사님은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너는 그래 김진홍 목사로 행복하려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김진욱 목사로 행복하지 말고 너는 나로 행복해라. 그때부터 이 믿음의 그 신앙의 자유가 왔다 그래요. 참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김진욱 목사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정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맨날 그 목사님 남편 부부관계 속에서 얼마나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갈등과 고민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것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너는 김진욱 목사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환경적인 여건, 생활면, 물질면,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찾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정치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권력 때문에 행복합니까? 권력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는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 하다가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웃고 울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맨 그것을 찾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선지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하도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이 소선지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도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한다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아멘을 안 한 것은 너무 심각하게 듣다가 보니까 아멘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심각해도 아멘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오직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그 삶이 대단히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헌신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나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아주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목사님들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통일당인가 그런 것을 하면서 참 거기
정치에 매진하더라고요. 그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뭐든지 하나 얻으면 굉장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큰 교회를 다니면서 정치꾼들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서울의 어느 큰 대형 교회에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예배를 받아서 갔더니 목사님이 내게 자랑을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하고 사진을 다 찍었어. 뭐 사진을 찍고 장관들하고 국회의장들하고 전부 사진을 찍고 그걸 목회실 한 부분에 그리고 그냥 도지사들에게 표창을 받고 시장에게 무슨 감사패를 받고 이런 것을 쫙 진열을 해놨어요. 심지어는 유엔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아주 좋은 일들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전부 자랑을 해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감히 이 시골촌 목사가 아이 목사님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서 이걸 갖다 그렇게 진열해 놓으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손님으로 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위대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바퀴 구경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목회자가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 권력에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는 국회의원 만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요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입당을 권했어요. 원래 목사는요 어느 당이든지 들어가면 안 돼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총회 헌법이 법이 정당 소속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에 가입을 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는 절대 안 된다. 아무도 가입 못한다. 이랬는데 두 목사님이 노회장한테 졸르더라 그래요. 아이고 가입하고 노회 소속 증명서 하나 좀 떼주세요. 그 노회장도 내 얘기 듣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면서 목사님들에게 가입시켜가지고 돈을 10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그렇게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통일당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국회의원 몇 명 나온다고 했지만 결국은 3%가 넘어가지 못해서 안 난 것이죠. 아프리카에는요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이 있답니다. 산양. 이 양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데 얼마큼 몰려다니면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은요 그 넓은 초원 지대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은 다 뛴다는 거예요. 다 뛰기 시작하는데 거기 처지면 안 될 것 같은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문제는 가다가 웅덩이가 있든지 쏘가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거기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냥 거기에 깔려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양떼들이 쫙 몰려가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이걸 풀이고 나무고 안에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뒤에 가면은 배가 고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라도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가니까 또 뒤에 있는 게 나오니까 또 앞에 있던 게 뒤로 쳐지니까 또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먹는 거 없고 뭐 물 먹어야 되고 풀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뛰는 거야. 무조건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에 가야 싱싱한 풀을 먹고 싱싱한 꿀을 먹는다 싶어서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번 계곡을 만나든지 늪지대를 만나든지 물롱덩이를 만나면 거기에 막 수도 없는 양떼들이 빠져서 폐사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 마치 그 불나비하고 비슷해요. 불만 보면은 날아오는 불나비들이 있잖아요. 불나방.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면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남들이 뛰니까 뛰는,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한 번은 웃기는 얘기로, 박 목사, 도시에 가 신호등 앞에 한번 서보래. 참 희한한 게 신호가 파란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도 충분하게 건널 수 있는데 그냥 막 뛴다는 거야. 막 뛴다는 거야. 그러면 막 애들도 뛰고 어른도 뛰고 지팡이 짚은 할머니도 막 뛰고, 예? 그 신호등 앞에는 그 신호등은요 그렇게 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신호등이 바뀌어도 노인들 같으면 다 보호를 하도록 그 정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함부로 그 차가 못 지나가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막 그 장소에 가면 뛰니까 막 지팡이를 짚고 이래가지고 막 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어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풍류, 조류,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세상을 본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종종 듣는 얘기가 보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시겠지만 장로님들 자녀들이라도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기까지는 교회를 중단해라. 주일날 또 공부해라. 학원 공부해라. 가회 수업 받아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보내는. 참 그 불행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대구에서는 옛날 얘기지만 장로님 자녀 중에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아예 그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니 그 교육전사님이 가가지고 야, 너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 가짜 장로예요. 아버지는 공부밖에는 모른다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아버지 체면 쓴다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라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구의 향촌동에 디스코텍에 불이 났을 때 그 아이가 공부하러 나간다고 나갔지만 그 불난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결국 그 아이는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고 디스코텍에 춤추러 갔다가 불타서 거슬러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키워도 가정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샌들백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도 책꽂이 가면 꽂혀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이 이끌면 우리 그 삶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목적이 끄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끄는 삶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끄는 것과 목적이 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이 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가끔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원만하면은 그 정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더 열심히 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1년 앞두고 예배당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은퇴를 1년 앞두고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예배당을 그냥 뭐 1, 2억짜리, 1, 20억짜리가 아니에요.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이런 200억에서 300억짜리의 예배당을 짓자 하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헌금을 얼마큼 해야 그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한마디씩 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알아야 되지. 지금은 내려갈 때인데, 지금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저렇게 예배당을 짓는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여러분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열심히 전진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는 인생의 삶을 전부 좀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될 그럴 나이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릭 워렌 목사님의 얘기를 하나 더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실수를 저지르게 하신다. 참 그 말이 재미있는 말씀 같아요. 사람들 중에 미련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신다. 이 참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글을 읽는 가운데서 서울의 한신교회의 어떤 권사님 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글을 읽어봤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 없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 땅으로 오셨는데, 월남에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아주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것은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강남 빌딩 하나만 하면 이게 말의 실수가 될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영향이 오면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강남의 빌딩 대단합니다. 강남 빌딩 대단해요. 보통 뭐 몇백억씩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백억이라 해도 뭐 별로 내 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네, 그죠? 관심이 없죠. 근데 이 권사님의 아들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아들이, 권사님이 봐도 사업의 묵지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나 다니고 월급이나 받아 먹으면 딱 맞을 사람, 아니면 어머니 그 빌딩에 와서 관리나 하면은 그래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데 기어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은 망가지고 계속 안 되는데
어머니는 돈을 계속 주는 겁니다. 바보스럽지 않나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들님 사업이 잘 됩니까? 아이고, 웬걸 잘 돼요. 언젠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성공할 것 때문에 손에 장을 지지요. 그런데 돈을 왜 계속 주십니까? 돈 놔뒀다가 뭐 합니까? 아들 줄 거지, 뭐 내가 죽으면 뭐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니, 계속 망하잖아요. 망해도 줘야지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네가 사업 자금 때문에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빌딩을 팔아야 되겠다. 팔아가지고 네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자금만 떼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싱글벙글 좋아하면서 어머니, 이번에는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져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떨어 먹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그 사업이 다 날아가자 그 어머니는 참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요, 벌써 아마 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맨날 술만 먹고 이거 하는 게 달라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나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 잃은 것이 하나 있는데 너를 안 잃었다. 나는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를 다 내가 없어지더라도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아, 너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약속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그 빌딩을 팔면서 아들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아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달라. 그래서 그 빌딩의 최종 관리자로 아들을 만들고 아들을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물질을 다 주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실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물질을 다 주고라도 아들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을 천국 보내는데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그 물질이 그렇게 귀한 것 같아도 그 물질을 다 내주고라도 닉 오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너무 고상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세상 것을 다 주고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